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절,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격스러운 부활절에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됐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의 최대의 고민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시작했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싹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은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큰 나무를 톱질하다 보면 언젠가 잘라지는 것처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우리의 제한된 생명은 끊어지는 겁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죽음은 가르쳐 주거나 배운 적도 없습니다. 연습한 적도 없는데 찾아옵니다. 죽음은 절대 비밀이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고 우리나라에만 사망한 사람이 2만여 명이 넘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하루에 사건, 사고, 질병으로다가 또 자연사로다가 죽는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항거할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고 연기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결혼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 대항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또 자식을 길러야 되고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연기해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 내 곁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죽음은 행복한 가정도 허무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외아들마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돼요. 죽음은 내 인생의 꿈도 계획도 명예도 권력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을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날 이 죽음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서 세월과 함께 늙어간다는 거고, 늙어가면 자연히 내세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청춘일 것이고 늙지 않는 것처럼 노인들의 세계에 관심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죽음에 관하여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면서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에 가요. 전혀 생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죽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준비하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브루지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살아서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나 죽음에 대해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요. 노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물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근데 막상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허무함과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오 예수님,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나의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홈스라는 사람은 임종 때 내가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시켜주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죽음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불신자가 죽을 때는요, 흑암의 사자들이 어둠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리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을 보면 다르다는 걸 봅니다. 그 죽음에 맞이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 죽음의 모습을 많이 본 의사와 간호사들도 그 교인과 불신자들의 죽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 같은 큰 차이라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가 죽는 날은 최악의 날이었고 거지 나사로가 죽는 날은 최상의 날이었을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 밖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하는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대문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그 헌대를 앓고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는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유황살과 부자로 살아야 되고 남에게 베풀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죽음 이후에 나를 주님 앞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도 귀중히 보시고 교통사고를 죽든지 불치병으로 죽든지 하나님은 다 성도를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도하며 준비한 권사님 마저 운명할 때 아주 활짝 웃으면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그 말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평생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들려주라고 미리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며 기대하고 있어요. 김 장로님 그 당시에는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조 권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해 새벽기도 하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갈 테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김 집사님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구역장 사명 감당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전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풍요했습니다. 김 집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종에게 아름다운 성도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요
그 영혼이 천국이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의학 발달로 각종 질병, 암 다 뭐 치료한다고 그러죠. 주름 제거로 늙은 모습이 젊어진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다시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은 바로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였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의사였던 트루니 박사가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다가 하나님의 아내의 임종의 순간을 기록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내는 남편에게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 평안한 미소로 말을 했어요.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저는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내보낸 후 저희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래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그럴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자꾸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삶 가운데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은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도 않고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주저앉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또 담대함으로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회복되었고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부활은요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앞으로 계속 그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은 만물이 소생이라 그러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요. 그래서 봄은 생명과 부활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대로 끝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겠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있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확실히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영생 복날 누릴 바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대단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응?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무덤을 열고 다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 살아나고 살아있다 주님 오심을 맞는 주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바로 주님의 혼인자리에 참여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누구 일입니까? 누구한테 나타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 부활 장차 모든 성도의 부활임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죽으면서도 고백이 다릅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 응? 평안히 눈을 감아.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녹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세계적인 뇌학의 권위자 신경외과 전문의 알렉산더 이 사람은 희귀질환인 박테리아성 내막염에 걸려 내세 상태에 있다가 7일 만에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에 보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다. 영성과 과학은 함께 갈 수 없다.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육신은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며 고통이 끝나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은 홀려 남겨지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서워 흩어졌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분부에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네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같이 사는 거고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그 어떤 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치료가 임하게 달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를 향해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사단을 향해서도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되고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 희망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믿고 바로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승리자의 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를 흔들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나의 신앙이 부활신앙의 기초를 두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우리가 굳건히 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그 기점으로 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그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부활을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모르는 그 가족이나 형제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은요 헛수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중에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내가 돌아갈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정말로 힘들어도 고통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분명히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